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 부분의 수장들을 임명할 때는 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청문회를 하는 후보들을 보면은 그들이 범죄자로 국회의원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일을 맡겨주면은 잘할 수 있을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사람을 추천을 하고 추천되어진 사람이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후보들도 나름대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서 한두 가지씩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어떠한 흠이나 실수가 있고 또 그것을 들추어내어서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람은 완전하고 완벽해 보여도 그 안에는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신뢰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신 사람이거든요. 근데 물론 다윗이 그러면은 100% 완전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아를 또 간접적으로 적신 깊숙이 보내어서 죽게 만든 그러한 일들을 이룬 이 다윗의 범죄죠. 또 한 가지 큰 죄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숫자를 의뢰하는 그러한 그 범죄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큰 범죄 이외에 다른 그러한 실수를 행하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21장에 보면은 다윗의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까지에는 다윗의 실수 1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일이 있으면은 두 번째가 있겠죠? 그 두 번째 있어야 첫 번째가 있는 것이지 하나밖에 없는데 일이라고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다윗의 또 실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로 9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실수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이 실수했으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실수했으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그렇게 실수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행한, 비록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행한 잘못은 성경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라고 우리를 분명히 책망하실 것이다. 자,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실수투성이고 또 범죄투성이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해야 될 것인가?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보호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에 우리가 한날 한날의 삶을 지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며, 그래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에 첫 번째로 두려움 가운데 거짓말하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실수가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거짓말이 그의 실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저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1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지금 노브로 피난을 갑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 혼자 놉 땅에 온 것을 본 제사장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혼자 여기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는 그 묻는 그러한 질문에 다윗이 대답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왕이 내게 특별한 일을 맡겨주어서 그래서 내가 은밀하게 지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혼자 여기에 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른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어디에서 이제 만나기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특별한 일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지금 나 혼자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앞에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의 거짓말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요것만 보면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서 내용을 보아야 그 분명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20장을 통해서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죠 좋은 친구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은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요나단,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이죠. 그 요나단이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설마 우리 아버지가 다윗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다윗 네가 우리 아버지에게 뭐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아버지가 왜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겠느냐? 라고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몇 번 도망쳐 나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 요나단이 그러면 내가 가서 아버지 의중을 한번 내가 살펴보겠다. 이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조화가 되어지면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데 그때 나를 베들레헴에 가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숨어 있고 요나단이 아버지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 사울이 묻는 거예요. 다윗이 왜 안 왔느냐라고 물었자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두둔하자 이 사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에게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나단을 죽이려고 막 단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아니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막 이 사울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은 그럼 네가 왕이 되지 못하고 네 자리에 다윗이 차지할 것인데 다윗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기의 심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알았어. 그래서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이제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여기 있을 수 없다. 네가 이제 몸을 피하라. 거기서 이별하는 거예요. 이별하는 그러한 그 장면. 그래서 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친구의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 관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간에 다윗은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목숨처럼 자기를 사랑했던 요나단, 그 요나단도 지금 떠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사울의 그러한 창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하고 도망온 그 다윗을 또 죽이려고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미갈은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에요. 그 미갈 부인의 도움으로 밤에 창에서 달아 내려 도망을 가게 하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로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거기에서 또 나요셋에서 기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요나단을 찾아오는 것이 이제 20장의 내용이고, 그래서 보세요.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집을 떠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갔다. 거기서도 이제 또 떠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친구 요나단, 그 왕자로서 다윗의 절친이었던 그 요나단에게서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 곁을 떠나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처 없는 그런 발걸음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한 생각 속에 찾은 곳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높 땅이에요. 그러니까 높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역은 어떠한 지역인가 하면은 제사장들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성읍, 그리고 성소 거기 있었어요. 제사 드리는 곳이.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제사장에 가면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희망을 가지고 높 땅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높 땅에 가서 보니까는 성소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의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곳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성소에 있는 거예요. 뭐 그가 제사 드리러 왔겠죠. 성소니까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울의 신하를 다윗이 보았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두려움에 지금 잔뜩 겹쳐져 있는 그러한 마음이다. 자,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오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제사장에 가면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높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높당에 가서 보니까는 그리고 아히멜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어요? 사울의 신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잔뜩 두려움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떠한 소리가 나오겠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2절의 말씀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거짓말을 하려고 그가 어떠한 작정하고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서 순간적인 그러한 거짓말을 했는지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알아도 그것이 작정되어진 거짓말인지 아니면 순간의 거짓말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법정에서는 그러한 어떠한 심리를 파악할 거예요. 이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범죄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아마 형량의 그 가중을 아마 결정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 상황이 어떻든 잘못은 잘못이지 그것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인간의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든 간에 지금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데 2번씩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사울의 은밀한 일을 지금 맡아서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 혼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그 아히멜렉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게 떡을 좀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떡을 얻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짓말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왕의 은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8절에 보면은 오늘 보면 8절에 보면은요 내게 좀 무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중에 무기가 없는데 무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왕의
은밀한 일을 급작스럽게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가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어떠한 무기가 있으면 무기를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짓말하고 있는, 그죠? 거짓말이 한 번도 아니고 거짓말을 두 번씩이나 행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가 무섭고 두렵고 떨렸으면은 거짓말을 했겠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강하고 용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적장에 가지 않습니까? 전장터에 가서 보니까는 그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이제 군대를 모아서 그를 막으러 나간 거예요. 그 가운데 전장터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거기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그래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장터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이 다윗의 귀에 들리는 그러한 소리는 이거는 듣지 못할, 정말 듣기 아주 싫은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보니까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왕에 가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보니까는 다윗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조그만한 어린 소년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양들을 구했다라고. 그 맹수들이 아버지 양들을 잡아먹으러 올 때에 다윗이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 내어 쫓았다. 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저 적장 골리앗 내가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신식 무기를 들고 나갔어요? 아니잖아요.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간 거예요. 갑옷을 주었는데 갑옷이 맞질 않아서 갑옷을 입지 않고 자기 평상복으로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간 거예요. 물론 허리에는 물매를 차고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가지고 그리고 골리앗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그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골리앗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괴로워하여 알고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라고 그렇게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그 골리앗에게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눅 들지 않았어요. 위축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그죠? 맞붙어 싸웠어요. 소위 아이들 말대로 맞짱을 뜨는 거예요. 맞짱을 떴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돌 하나에 거대한 고구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그 뭐 골리앗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이 다윗의 그러한 그 모습, 정말 그 모습은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그러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21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180도 바뀌어진 다윗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용기 백배했던 그러한 그 이 다윗,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의 생명 그걸 구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며 초라한 모습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을 결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젊음을 자랑하겠어요? 힘을 자랑하겠어요?
아름다움을 자랑하겠어요? 물질을 자랑하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너무 쉽게 변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아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추락할 수 있을까? 예, 추락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그래서 하늘날 할 때까지 믿음이 계속 성장되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의 믿음이요, 강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쭉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그 사람 믿음이 없는가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믿음이 또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소리도 하고요, 믿음 생활을 잘 하기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갑자기 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옆에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도왔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베드로 또 어떤 모습까지 떨어집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떨어져요. 그죠? 누구의 소리예요? 한 비자,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종 여자 아이, 그러니까 어린 여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 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저 사람도 예수 당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신분이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를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그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럴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우리의 믿음 자랑하지 마시고, 또 우리 믿음이 떨어져서 지금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이 떨어졌으면은요,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치 미끄럼틀을 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공원에서 미끄럼틀을 탑니다. 놀이터에서. 그 보면은 미끄럼틀이라고 하는 것이요, 올라갈 때는 힘들어요. 그죠? 계단을 이렇게 층계해서 올라가야 돼요. 물론 아이들이라서 힘이 넘치니까는 막 올라갈 때도 막 뛰어서 올라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가서 놀이터 가가지고 미끄럼틀을 해서 올라가 보세요. 이게 올라가는 계단이 힘들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올라갔다가 하면 거기서 미끄럼 한번 타보세요. 타는 건요, 금방 쭉 내려가요. 그 다시 또 올라가려면요, 한 두세 번 하다 보면요, 지쳐가지고 미끄럼 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이 올라갈 때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떨어지는 것은요 금방 떨어져요. 근데 그 떨어지는 것도요
뭐 우리가 어떤 뭐 큰 일을 당해서 떨어지는가 하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무슨 뭐 말 한마디 했어요. 근데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한 말인데 내가 듣기는 그 말이 그렇게 안 들렸어. 오히려 나를 안 좋게 여겨서 하는 말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그만 믿음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믿음 생활 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겨도요, 조그마한 그런 일 하나 가지고서는요, 배우자의 그런 어떤 모습, 뭐 사소한 거예요. 그런 그 모습 하나에 그만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아니면 같이 잘 지나던 교제하던 그러한 그 믿음의 성도, 그 사람에게 뭐 별건 아닌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별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에게서 그게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괜히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다음 믿음이 쭉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럴 때에 믿음이 떨어졌으면은 내 믿음이 왜 이런가? 그리고 다시 추스려서 다시 믿음의 재기를 위해서 힘쓰면 되는 거예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다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듯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요, 그 앞에 있던 적장 골리앗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 자리에 나가면은 죽을 줄 몰라요? 싸움이 있어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그러면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거죠. 이건 100%가 아니라 120%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의 자리에 다윗이 나갈 때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담대한 마음이었어요. 결코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믿음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는 자기는 어디 갈 데도 없고 몸을 피할 데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변의 상황이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더 나가서 보니까는 도액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울의 그러한 그 신하가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이제는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그러한 그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근데 거짓말은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사람이니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고, 뭐 지금 아히멜렉에게 있어서 아히멜렉을 지금 속이고 잘못하기 위해서 악의를 품고 아히멜렉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행한 거짓말,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그렇게 동정이 가고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포장해서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어떠한 인간의 윤리적인 그러한 그 면에 있어서의 상황 윤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을 조건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근거로 삼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하나의 다 변명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바른 말을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무슨 100% 참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짓말을 안 해. 그 자체가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그러한 거짓말이 아니라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짓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제2의 제3의 더 큰 거짓말로 그것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참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되어진 세상이에요. 거짓되어진 세상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거짓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은, 그러면 거짓은 안 되고 율법은 어겨도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응? 거짓은 안 되고 율법은 어겨도 되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이제 속이고,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떡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내가 너에게 줄 보통의 떡은 없다, 그런데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떡이 무엇인가 하면은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설병이 무엇인가 하면은 진설되어져 있는 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소, 우리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그리고 성전에, 그 성소에 보면은 가운데 향단이 있고, 그리고 옆에 진설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진설에 둘 수 있는 그러한 단. 그럼 그 단 위에다가 떡을 계속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몇 덩이를 놔두는 거면 12덩이를 놔둬요. 그게 진설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떡병이죠. 그러니까 진설되어져 있는, 거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러한 떡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떡은 사실은 빵입니다. 어떤 간에 뭐 빵이든 떡이든. 그래서 그 진설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더운 떡을,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떡을 물려낼 때, 드릴 때에 그 떡을 물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진설되어 있던 떡을 물려내고 그 다음에 새 떡을 거기다가 다시 진설에 놓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 중에 9절 말씀, 24장, 레위기 24장 9절 말씀 보면은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이 떡이 뭐예요?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진설병, 물려낸 그 떡이에요. 그 떡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그러한 떡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떡이니 거룩하지 않으면 못 먹는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행 중이다. 그러니까 사흘을 지났다. 그러니까 사흘 여행 중에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우리는 지금 왕의 특명을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떠나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결하다. 그러니까 그 떡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떡이 아무리 성결한 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규례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라고 분명히 규정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 규정을 어겼으면은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1절 이하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했어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밀이삭을 그들이 비벼서 먹었어요. 뭐 껍질을 까서 먹어야지 뭐 껍질을 그냥 껍질째 먹을 수 있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런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추수의 행위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사는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마음은 없이 단지 제물만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드리는 그러한 무수한 제물들의 어떤 피가 강처럼 흐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무수한 그러한 그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 것으로 생각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 그 율법의 조항들을 변형시켜 가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그 형식은 있지만은 그러나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그 마음, 율법의 근본적인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결여되어진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조문들만을 그저 매여서 지키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그러한 그 신앙을 지금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아히멜렉이 율법의 규정을 어겼어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진설병을 어기고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진노받지 않은 것은 이 아히멜렉이 범죄 행위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배고파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 떡을 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에서 행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은 다 우리가 필요 없고 지키지 않아도 되어지는가? 그렇습니까? 율법은 필요 없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억지의 그러한 그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히멜렉이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잘 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기를 힘쓰고 참말을 하기를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참된 삶을 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그 행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